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그때 언제일까요? D-Day라고 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작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으로서 이제 인식되게 시작됩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공공의 적인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시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혁명적 죽음인지 또한 평화의 죽음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하여 입성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명 이름이 몇 개 나오는데요. 감람원이라는 지역, 이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 나귀,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좀 가서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 매어있는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니까 우리 주인께서 좀 쓰겠다고 합니다 해서 빌려줍니다. 왜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필요한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 동네 어린아이들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가는 이유가 어른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한번 태워주기 위해서 한번 잠시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린 나귀는 사실은 잘 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장난삼아 타보는 거지 그거를 어른이 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그리고 왜 이것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개선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아주 높은 위치에서, 정복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행정 문화, 모든 이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아주 새끼 나귀,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정말로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유치한 장난과도 또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뭐 길지도 않아요. 학자들은 1km, 이 아까 얘기했던 감람원, 벳박의 베다니, 이게 한 1km 정도, 1000m 정도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거기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거기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38절에 이르게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야, 왜 당신의 제자들을 이게 책망하지 않소? 이거는 개선장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장군이 타보지도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나요? 보통 백마를 타고 가고 승리의 기쁨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기의 휘합 군인들과 승리자의 이 월계수를 들고서 월계관을 쓰고서 입성을 하죠.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100년 전에 이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유대인들이 정복자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에서 약 10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정복됐죠. 다 내쫓아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한 10년을 주기로 계속 이 혁명, 이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이 무언가 독립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곳곳에 혹시라도 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군 역할을 할 게릴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첩자들이 계속 숨어 있었어요. 누구라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미만 보이면 즉시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기병대들이, 주둔지에 있던 기병대들이 출동해서 그들을 정복해버리고 잡아가버리고 사형시켜버리고 나무에 매달아버리고 봐라, 너희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인데 이 단지 예루살렘을 위한 메시아,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메시아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유치인 찬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그 제자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뭐 몇 킬로가 아니라 1000m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옷을 깔면서 메시아, 하늘에는 평화여 또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인데 가짜인 것처럼,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죠. 사실은 굉장히 웃긴 놈이다. 야 저기 6월절 끝나고 무교절 지내고 있는데 참 재밌다. 조선의 봉산 탈춤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뭐 굉장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신분 차이를 뛰어넘으면서 이 민중들이 뭔가 해소하는 거, 탈을 쓰고 나는 광대였지만 이 선비의 탈을 쓰고 또 부녀자의 탈을 쓰고 또 농민의 탈을 쓰고 그 악덕 지배 계층들을 비판하고 웃고 떠들면서 1년에 한 번씩 무언가 또 그 동네에 왔던 탈춤 패거리들의 그 노는 것을 통해서 해악을 느끼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은 진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칼과 무기로 너희들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회파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전쟁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했을 것을.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잠잠하라고 무언가 제자들을 좀 혼내키라고 하니까 야 그들을 혼내키면
그들을 잠잠하게 하면 이 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진짜 메시아가 입성하는데 야 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회파될 것을, 완전히 다 부셔질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처참한 상황.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 십자가의 평화, 예루살렘 성전이 평화를 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집으로 인류에게 평화를 주겠노라.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지만 장사치, 이 장사하고 있던 환전상들, 멀리서 오면 양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기서 성전 화폐로 바꿔서 또 거기서 동물들을 사는 거예요.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그러면서 그걸 또 바쳐서 번제를 드리고 그 환전하면서 많은 돈을 떼먹죠. 이 기득권들, 제사장들, 이거 서기관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의 강돌로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집합소로 이 성전을 만들지 않았느냐. 돈 떼먹는 이 서민들의 돈을 떼먹고 모르는 사람의 돈을 떼먹는 그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7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껴야 돼. 그를 모의를 짜는 거예요. 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거 진짜 큰일 날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또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본문이 아주 잘 맞는 본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만 할까? 예수님이 칼을 들고 오시나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셨죠.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평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분으로 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나는 예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떤 평화의 왕으로서 또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